오늘은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시대의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가족은 베들레헴이 흉년 들었을 때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주해 떠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의 나라였으나 종교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은 섬기는 신이 다르다는 것이고, 섬기는 신이 달랐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룻기의 중요한 교훈은 인생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망을 따라 세상 모압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조상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가인과 그의 잔인한 후손이었던 람에게 길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 반항해서 바벨탑을 쌓고 화려한 도시 문명과 세속적 욕망을 추구했던 불순종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 환경 문제는 모든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그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다 기억하시지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을 덮친 해일로 인해서 후쿠시마 핵 발전소가 사고가 났지요. 당시 도쿄를 포함해서 후쿠시마 250km 반경이 고농도의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땅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죠. 당시 핵발전소 사고로 직접 일어난 사망 사건은 10명이었지만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연구 보고들이 많이 나왔었죠. 2012년 후쿠시마 1주년이 되었을 때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때 후쿠시마의 초등학생 11살 먹은 아베 유리카 양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참 숙연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류의 생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기후의 문제는 지금 골든 타임의 중요한 시기라, 이런 학자들의 말이 많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기후환경연구팀은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위의 사진과 함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러면서 국제사회에 신속하게 온실가스 감축하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하고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대부분 연평균 섭씨 11도에서 15도 사이에 매우 좁은 기후대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기술을 통해서 자연 조건을 극복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50년이 되면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대로 살면 50년이 되면 인류가 상상도 하지 못할 지구 기후 환경이, 영상 계속 좀 올려놓으세요, 만들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도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계속 배출되면 50년 안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섭씨 29도를 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후 환경은 사하라 사막에서도 가장 더운 지역의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체 육지의 0.8%에 해당하는 이런 기온대가 지금 보시면 그 좀 진하게 색칠되어져 있는 사하라 사막의 연평균 29도를 웃도는 그런 까만 그 부분만 현재는 그런데, 이게 이 빗금이 쳐져 있는 여러 곳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중북부라든지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이라든지 인도 대부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북부까지 확산해서 19%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구팀이 대규모 이주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전제로 인구 증가만을 단순 계산할 때 2070년이 되면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될 인구가 전체 30%인 35억 명이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추산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 50년 뒤에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3도의 온도가 상승하지만, 그러나 인류가 체감하게 되는 온도는 3도가 아니고 2.3배가 높은 7.5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거주하는 육지가 해양보다 훨씬 더 빨리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 연구를 기획한 바헤이닝원 대학 마르틴 세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과 몇 달 전에는 예측할 수도 없었던 변화를 몰고 왔다. 기후 변화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구의 광범위한 지역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더워지고 기온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재앙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빠르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의한 인구 활동이 위축되던 시절이 지난 3년 있었잖아요. 이때는 지구 온난화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탄소 배출이 줄어서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 IEA에서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세계 에너지 검토를 했는데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6% 감소가 됐다고 그러고, 이로 인해서 일산화탄소도 8%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기후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코로나19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반등하는 추세를 현재 가지고 있다. 세계의 정치가와 기업가들이 끊임없는 이런 경고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너무 노력하지 않는다. 이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런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월드 비전에서 기획한 세븐데이즈 운동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세븐데이즈라는 것은 잃어버린 창조의 7일을 회복하는 2024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위협적인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일상 속 느껴지는 분명한 기후의 변화들도 엄중한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위기 앞에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실까요? 막연함과 막막함이 아닌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대응하는 기후변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아이들의 회복을 위한 말씀 묵상과 기도, 탄소 금식과 돌봄, 잃어버린 창조의 7일을 회복하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세븐데이즈 자료집을 오늘 모든 성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7일 동안 매일 순서를 따라 읽어보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도 드리시고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올해 여름에 환경을 주제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에서 말씀과 기도 운동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찬양 집회와 공동체 활동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삶의 실천 과제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환경 운동을 그런 내용의 교육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날 각 교회 학교마다 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가 함께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유용 미생물 EM을 가지고 흙공 만들기를 합니다. 흙공을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그늘진 곳에 두면 이 흙공이 발효액으로 이렇게 반죽해서 빚었기 때문에 이게 메주처럼 누룩 곰팡이가 나듯이 흙공에 이렇게 좋은 미생물이 발효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가 되어지면 다음 주일에는 교회 학교 예배 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함께 강주천 가까이 있잖아요. 강주천에 가서 흙공 던지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강주 동구청 환경과에도 사전에 이야기를 다 맞춰 놓았고요. EM 흙공 던지기는 지속적으로 하면 썩은 하천들이 맑은 하천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한 예가 서울 중량구의 양재천이라든지 종로구의 홍제천 이런 것들이 썩어서 아주 악취가 났었는데 EM을 가지고 흙공을 던지고 EM액을 그곳에 주기적으로 계속 흘러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참개가 살고 여러 가지 버들치가 살고 굉장히 물의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죠. 이런 좋은 전국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완도읍에서 축사에 흐르는 오염수 이런 여러 생활 하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염수 약취가 되는 그 안도읍의 하천에 매월 흙공을 던지고 그곳에서 EM액을 흘려보냈을 때 악취가 사라지고 그곳에 애갈이라든지 많은 이렇게 그 물고기와 새들이 날아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환경에 관련한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부목사님들께서 모두가 저에게 이번 주일 목사님 줄 설교는 환경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인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하는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 학교만 환경운동에서는 안 되고 전교인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만 참여하는 환경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이 더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사실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과 또 정부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좋은 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르신 모든 분들은 70년, 80년 초반에 마음껏 샘물을 마시고 마음껏 수돗물을 마시고 살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생수를 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을 물려받아서 그동안 발전과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지구 환경을 망가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망가진 지구 환경,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환경 보호는 이제 성숙한 어른들의 책임감과 실천적 행동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이 매일 일상에서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하는 생활을 실천하면 1년에 가정마다 15kg 정도의 탄소가 저감되고 이게 1년에 나무 2그루를 심어 놓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의 양보다 20%를 줄이는 운동을 하면 이게 1년에는 36.2kg의 탄소가 저감되어지고 1년에 약 6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공동 식사를 할 때에도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또 마음껏 드시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기지 말고 드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제가 한때 환경운동을 아주 열심히 할 때는 식사하는 그 테이블에 이렇게 식빵을 두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인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은 접시를 이렇게 식빵으로 마지막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 남지 않도록까지 실천했던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주일 공동 식사에서 내가 가지고 간 음식 물량은 남기지 말고 다 먹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식사하고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은 세븐데이즈 오늘 책자를 꼭 받아가시고요. 이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읽어보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작은 실천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해간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본을 보이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더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루키서 배경이 되는 두 장소는 베들레헴과 모압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며 사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던 에덴 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압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고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자식을 바쳐서 인신제사 드리는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이라면 모압은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욕망과 폭력이 난무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제라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욕망의 삼각관계를 설명하면서 공산주의는 단순하게 사람이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타인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자신도 욕망하게 마련인 것이다. 욕망의 삼각관계를 설명했죠. 이런 관점에서 르네 지라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만연한 폭력을 타자의 욕망을 그대로 배우고 모방하는 탐욕적 욕망이 폭력의 발단이 된다, 수단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부르고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전쟁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비극적인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온다 이런 말이죠. 지구 환경을 가장 단시간에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의 전쟁도 지구의 생태 환경 차원에서 보면 속히 그쳐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전때에 얼마나 베트남 밀림에다 고엽제를 살포해 버렸습니까? 얼마나 폭격들이 많았습니까? 인간만 죽은 게 아니고 대자연이 파괴되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압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폭력의 현장이 모압이고 전쟁터가 모압이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인간의 욕망으로 발전과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해버리고 파괴하는 대량 생산과 소비지향적인 자본주의가 바로 모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구 생태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듯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의 풍요와 도시의 화려한 문화를 쫓아서 모압으로 향한 욕망의 삶은 비참하게 실패했다. 이게 룻기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방향을 180도로 돌려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할 때 이 가정은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게 룻기서의 주제의 말씀이죠. 룻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복된 삶이다.
이게 교훈입니다. 장례식이 결혼식이 되지요. 기근이 풍성함이 됩니다. 잃어버림이 되찾음이 됩니다.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소망 없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나온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의 앞날에 주의 크신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따라서 더 큰 욕망으로 나아갑니다. 모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켜서 베들레헴, 하나님 계시는 곳,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